말씀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신명기 16장 18절부터 22절까지 본문입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공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말씀, 너는 마땅히 공의 말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공의라는 말 나왔는데요. 공의, 문자적으로는 올바르다, 공정하다,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지요. 그러면 어떤 것이 올바른 것이고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이고 의로운 것인가? 자, 이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적 관점으로 해석들을 해왔습니다. 자, 세상에서 말하는 올바른 것, 공정하고 의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이 바로 의롭고 공정하고 올바른 것이 되겠죠.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새겨져서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교통하는 자, 그러한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켜서 공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헬라어로는 디카이오시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의, 그 디카이오스를 내 안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같아지는 상태, 이것을 디카이오시네, 이것을 공의라고 번역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습관, 내 기질, 내 주관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펼쳐주신 그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나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채워지게 하고 내 뜻으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내 주관과 내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원과 아버지의 뜻을 향해 나아갈 때 이것을 공의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문법적으로는 공의라는 말을 2번 기록하여서 마땅히 공의를 따르라 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2번 반복하여 기록하는 것은 반드시 라는 의미, 강조의 의미가 되고 있죠. 너는 반드시 공의를 따르라. 째데크 째데크 이렇게 2번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때 원래 우리가 이제 자신의 뜻,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진리가 있구나, 원래 하나님이 목표하신 그 상황이 있구나. 그래서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질, 성질, 욕망, 어떤 의로 해석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존재가 되었다, 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반절에 보면 네가 살겠고 이렇게 얘기하죠. 비로소 존재가 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짐승과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별되는 것이죠. 세상에 이성이 없는 짐승들과 달라서 아버지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셨고 아담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살 때에 비로소 살겠다라는 말로 주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한다. 자, 땅, 옥토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것은 우리 마음밭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형상과 뜻대로 우리의 마음밭이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차지하는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원래 하나님 에덴을 만드셨습니다. 자, 그 에덴과 같은 땅이 되는 것이 우리의 마음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아가서 광야로 살던 사람들로, 애굽에 살던 사람들로 있었습니다. 다시 하나님 부르셔서 광야로 인도하시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바뀌게 하시고 마침내 그 말씀으로 온전하고 완전한 자가 될 때 가나안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가나안의 상태가 된 사람들이 가나안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들어가는 건 이게 모양입니다만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의 성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질대로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육신의 소욕과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그 진리를 따라 사는 자들로 바뀌게 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마태복음 6장 33절 살펴본 적 있었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할 때 그의 의가 바로 공의를 가리키는 말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젊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게 되는 거죠.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은 육신으로 원래 원했던 자였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원했던 자로 나아가는 길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그런 인생을 살았죠. 자,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이 원래 혈통적으로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나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 변화되어서 말씀을 붙잡고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변화되어 사는 백성들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라는 말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말로 우리 해석해서 이걸 받는다고 하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백성이 되는 것.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찾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날마다 구하고 그 가운데 발견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겨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는 것. 자, 이것이 오늘 공의를 따르는 백성의 내용일 것입니다. 우리 옥교회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공의를 따르는 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의미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들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공의를 재판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공의로 재판하다. 자, 이거는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제 들려주는 이야기죠. 그때 당시 이제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워서 각 지파에 나타난 백성들을 재판하도록 이게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진리의 말로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공의로 재판하다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 또는 진리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게 돼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흐르게 되는 상태, 이것을 공의로 재판하다라는 말로 번역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분들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들로 점점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열매, 진리로 열매 맺는 성도와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몸 밖에 나타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 무엇이 반응하게 되면 바깥에서 나타나는 상황으로 우리에게 반응하게 됩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욕망이 있으면 욕망이 발동이 되는 것이고요. 내 안에 의가 있으면 자신의 의가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욕망이나 의를 다 십자가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있으면 바깥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고 이걸 가리켜서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우리 안에 나를 다스리는 거잖아요. 나의 몸을 하나님께서 주신 나를 아버지 주신 땅을 아버지의 뜻대로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자, 이전에는 어떤 상황이나 일이 펼쳐지면 자신의 경험으로 이걸 해석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이걸 제가 예를 들 때 뭘로 예를 들냐면 꿈을 꾸는 걸로 예를 들었죠. 꿈을 꾸셨어요. 그럼 어떻게 반응합니까? 어떤 분들은 아이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렵게 여기시는 분들이 있죠.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어떤 분들은 꿈을 꾸면 복권을 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죠. 그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것을 연결시켜서 해석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 말씀이 자리 잡고 있는 분들은 꿈을 꾸면 어떻게 반응하냐면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해석의 방법이 전혀 다르게 됩니다. 왜 그러느냐? 내 안에 말씀이 있고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주하시게 되면 그걸 어떻게 보냐? 하나님의 눈으로 아버지의 뜻으로 해석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라고 반응하여서 내가 그걸 해야 되겠네 라고 하면 공의로 재판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똑같아져서 그것을 나를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을 공의로 재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진리의 열매가 맺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안의 성분이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보통 자주 사용하는 말 인성이 어떻다, 인격이 어떻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준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고요. 인자, 아담을 가리키는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과 뜻을 닮은 자로 만들어진 그 사람을 나타낼 때 이걸 인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쪽에서 인격을 잘못 사용하죠.
자신한테 잘해야 인격이 좋고 말을 잘 들어야 인성이 좋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건 사람의 기준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인격, 인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모습을 갖추었을 때 이걸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모델을 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시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0절,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심는 자, 우리가 무엇을 말씀에 심을 것입니까? 말씀의 씨를 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열매로 얻게 되는 것이고, 내 욕망과 내 뜻으로 씨를 심는 자들은 거기에 맞는 것들이 우리 안에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되면 불이 임하게 되면 다 태워져서 다 사라져버리게 됩니다. 허무하게 되어버리게 되는 거죠.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집을 짓고 그 씨를 뿌리면 마침내 의의 열매가 가득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6월절, 그 77절, 그 초막절의 내용으로 하나님 옆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공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자, 재판을 굽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외모를 보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의 생각과 모양을 따라서 판단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것을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아버지 뜻이 무엇인가로 판단하지 않고 자기 뜻으로 받아버려요. 그래서 엉뚱한 길로 나아가기 원하는 거죠. 욕망을 채우는 일로, 이 땅에서 어떤 큰 일을 이루는 일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엉뚱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세상에서 말하는 복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는 것, 이걸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누구를 심판하고 우리가 누구를 다스립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죠. 나입니다. 나의 옛자, 나의 육신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느냐? 외모로 보지 말며, 이게 사람의 눈으로 사람이 생각하는 뜻으로 아버지의 말을 판단하지 말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거에 익숙할 수밖에 없어요. 보여지는 것, 또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걸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연약합니다. 아무리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진리를 가진다고 해도 주변에서 뭐가 그렇대, 이게 몸에 좋대, 저게 좋대, 이게 낫대, 얻기 위해서 그렇대, 많은 사람들이 맞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막 흔들려요. 그게 맞나? 근데 진리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사람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그 뜻을 쫓아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사람들은 모이면 뭐합니까? 도시를 만듭니다. 바벨처럼, 바벨탑을 쌓는 것처럼, 바벨 성을 짓는 것처럼 창세기 11장에서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흩어짐을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끼리 잘하자, 이렇게 친목하거나 또는 탑을 쌓습니다. 이름을 내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우리 안에 새기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무리를 만들거나 여러를 형성하거나 자기네 모양대로 친하게 지내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정작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자신들의 신앙만 남아서 이게 맞다, 이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저렇게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어려움이 한번 찾아오면 다 휩쓸려 가게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제 우리가 코로나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신앙적으로 보면 되게 위기의 상황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중심이 있는 분들은 말씀을 쫓아가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행사가 멈춰지게 되죠. 모임이 다 사라지게 버립니다. 그러면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려요. 교회 활동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모임을 가지고 자신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걸 좀 해야 교회에서 생기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도 안 하고 못하니까 교회의 이제 동력이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정작 남아있는 분들은 무엇이냐? 예배자만 남아있습니다. 활동하거나 봉사나 섬김이나 이런 게 다 지금 멈춰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 사람의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감당하려고 하거나
자신의 어떤 겉모습을 향해 나아가는 것들은 열매 없는 가라지 모양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굽게 하지 말라라는 말로 지금 우리 가운데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 결국 신앙은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나가 우리의 모든 전입력이 변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죠.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리의 모양을 바꾸는 일. 자, 이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21절과 22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똑같은 말인데요. 사람의 욕망과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것을 아세라 상을 세우고 주상을 세우는 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워야 될 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워야 될 상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실제로 말하는 십자가. 이런 모양으로 말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온전하고 완전하신 뜻, 그 진리를 십자가라고 부르거든요. 기둥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데 약속을 세우는 것,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자신의 뜻을 세우고 자신의 원하는 것, 내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일로 어떤 일을 펼쳐나가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것으로 어떤 것을 세워나가려 하는 것. 자, 이것이 아세라상을 세우거나 주상을 세우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해 본다면 결국 진리를 온전히 세우는 자들, 아버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자들은 당연히 아세라상과 같은 것들, 주상 같은 것들이 무너지게 되겠죠. 내가 생각했던 나만의 신앙생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원하는 그 신앙의 모습들이 무너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만을 따르는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 이것을 새 사람을 입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를 따르는 것. 자, 이것을 오늘 공의를 따르라라고 주시는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뜻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연습하고 단련시켜서 마침내 나타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놀랍게도 나의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로 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는 진리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